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어서 좀 긴장해서 좀 틀린 것 같은데 아이가 정말 지난주에는 너무 더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선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 긴장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리스에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솝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솝 이야기. 이솝 이야기를 쓴 사람이 바로 이솝입니다. 이솝이 어느 날 이 주인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한번, 몇 명이나 들락거리는지를 한번 보라고 오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솝이 목욕탕 앞을 갔어요. 목욕탕 앞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목욕탕 앞에 커다란 돌이 있었습니다. 걸려 넘어질 뻔한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무슨 돌이 여기 있느냐 하면서 목욕탕을 들락날락 거렸죠. 그러다가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그 돌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을 본 다음에 웬 돌이 여기 있지? 라고 하면서 힘을 써서 그 돌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욕탕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나서 이솝이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주인에게 달려가가지고 주인님, 목욕탕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한 명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정말로 무언가를 행동하는 사람은 오직 그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저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거기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 땅 가운데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역사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많은 군중이 있지만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세종대왕이, 이 세종대왕 한 사람이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명량과 뇨량의 바다 앞에서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피하는 일들을 했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면서 선한 방향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잘못된 것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20세기의 최고의 독재자이면서 살인자라고 말하는 히틀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사람은 역사를 아주 선하게 또는 아주 어둡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선하게 바뀌기도 하고 어둡게 바뀌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선포할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 가운데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이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모펫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안식년에 이제 고국에 왔습니다. 고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의 기적과 또 고통, 아픔, 슬픔,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교사의 발길이 닿지 않는 마을에서 아침마다 피어오르는 연기를 봅니다. 복음이 되지 않은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를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아이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로버트 모펫처럼 저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의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함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저녁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를 리빙스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버트 모펫의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을 완전히 바꿔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선결교단에서 가장 자랑하는 여자 우리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정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40살이 넘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앙군에 천사계의 섬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천사섬이라고 하는데 천사계의 섬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룻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이 빠지면 갯벌을 건너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1년에 9켤레 이상의 고무신이 달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임자도에 또 증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10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성도들을 잡아다가 막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 문중현 전도사님이 내가 대신 죽겠다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대신 죽창에 찔려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분의 이 피가 그 땅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신앙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 증도에 신앙군의 복음화는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35%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증도라는 섬에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 우리 청소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직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기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나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요 성도들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두 번째,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대를 아는 사람,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요, 이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우리가 볼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역대상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정말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이 사울왕을 따랐던 지파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왕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지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각 지파에서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이 다윗을 섬기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사갈 자손들을, 이사갈 지파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시세를 알고라는 거예요. 시세를 알고 왕께 군사를 드린데요, 그 중에도 시대를 읽을 줄 아는, 현실을 알고 그 현실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 줄을 아는 200명의 두목과 같은 사람들, 대장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나라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되는지 뭐 시대를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했어요. 너희가 구름이 낄 때 비가 올 것을 알면서도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깨닫고 아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자. 여러분,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필름 회사, 사진 필름 회사가 어디였습니까? 코닥이었어요. 코닥.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사진을 찍으려고 이 코닥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이 회사가요, 1975년에 최초로 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75년에요.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이 코닥 회사에서 개발을 했대요. 그런데 필름,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 그 필름 사업의 수익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 기술을 그냥 묻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했어요?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었죠. 또 지금은 카메라도 안 가지고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죠. 결국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2012년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그래서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시대를 읽었던 삼성전자는,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1983년도에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요즘 뭐 삼성 반도체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1983년도에 이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읽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삼성이라는 기업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뭐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어마어마하잖아요.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시대를 읽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시대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읽으면 그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단순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바르게 하라. 시대의 흐름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늘 정결하고 순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시대에 흘러서 그냥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세를 아는, 시대를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장 이 시대의 언어와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시세를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냥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깨달을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찾으신 그 사람은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아는 사람. 역대상 12장 32절에 뭡니까?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200명이라고 했어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200명을 보냈대요. 오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는 사람,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지금 주님께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사명은 때로는 기쁠 때 있습니다. 즐거울 때 있어요. 그런데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어제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여기서 베이킹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 열심히 땀 뻘뻘 흘리게 하고, 다음에 우리 둔배미 공원에 나오는 그 물분수에서 시원하게 물을 맞으면서 물총 싸움을 하면 애들이 너무 좋겠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야, 당연하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비가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에서 얘기했더니 이 분수를 안 틀어놓은 거예요. 안 틀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애들이 막 땀이 엄청 났거든요. 막 코스 학습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에 있는 그냥 냄비, 양동이, 뭐 국통 다 갖다가 그냥 물 퍼달라가 애들 노는 데까지 막 갖다 놨어요. 여러분, 물을 퍼날리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퍼날렸는데 지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끝나고 애들하고 막 하는데 막 몸이 피곤해. 막 다들 막 선생님들이 힘들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왜 여전도에 가가지고 그 뜨거운 시간에 그냥 그 뜨거운 기름 앞에 열심히 회오리 감자도 튀겨내고, 뭐 햄버거도 튀겨내고, 아이들가 감자도 튀겨내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피곤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일들 합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한 집사님이 또 여러분 오셔가지고 전날 와가지고 열심히 풍선을 막 해놓으셨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다리에 올라가면서. 왜 해야 합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사명을 아는 사람의 헌신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명을 아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존 낙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막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다스렸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 목사님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뒀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메리 여왕이 이 존 낙스 목사님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존 낙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만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주님, 스코틀랜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어둠의 땅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피곤합니다. 사람들이 이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합니다. 핍박받고 어려워도 그의 사명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기도의 사역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고통이 따를 때도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존 낙스 목사님처럼,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리빙스턴 터처럼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제 사명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사명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시세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명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바뀌잖아요. 역사가 바뀌어지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갓밴드 이제 대회를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그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역사를 바꾸기 위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사랑이 창인한교회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갓밴드에 출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 가운데에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우리 찬양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믿음 앞에 기도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사랑이 창인한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나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시대를 알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찬양 경영대에 나아갑니다.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상을 받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청소년, 청년, 창년까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로버트 모페처럼, 리빙센터처럼 하나님이 붙드신 한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를 바꾸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한 사람, 시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장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8월 1일 갓밴드 찬양경연대회 본선에 나가는 우리 청년, 청소년, 아버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무대에 오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가정과 교회가 함께 그 한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